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배하는 일이 점점 방해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도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 경건에 힘쓰며 더욱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가정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회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점점 방해가 되어지고 주를 섬기는 일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땅에 베푸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의 질병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이 나라를 건지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여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써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경건을 힘쓰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감사하는 시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의 소망이시며 연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 다시 회개하며 나아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다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게을렀던 삶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당하며 영적으로 침체한 주의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소망이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백신 개발과 수호하고 애쓰는 담당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침착하게 예배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치료의 체험을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후회와 미련뿐이고 질병과 무더위와 긴장마 앞에서 지치고 나약해진 저희들 다시 시작하고 꿈을 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과 다른 미래가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연단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그들의 마음에도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처음처럼 이 길을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께서 목사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사랑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뜨겁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하고 화답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진리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소망을 주님께 맡기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칠순이 될 때까지 생명 지켜주시고 모든 삶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겨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경건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수도권을 중심해서 지난 주간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 또 아침에 시에서는 이제 행정명령서가 공문으로 이제 하달이 되었고 진주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2주간 동안 모든 모임을 대면 모임을 중지하고 다 온라인으로 대체하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모이지 말란 이야기예요. 모이지 말란 이야기인데 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단순히 이건 질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지난 주간에 중심이 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모든 핵심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번 집회 금지 명령은 다른 뭐 천주교나 불교는 하달한 바가 없고 교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전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참 난처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지는 오늘 예배 마치고 임시상회를 하여서 2주간 동안의 대처 사항을 논의를 한 후에 여러분 한나방과 또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 경건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신중한 경고의 메시지다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더 또 경건에 힘쓰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더 열심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쨌건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진주 어딘가에도 누군가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노래를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인순이 씨는 그의 아버지가 흑인이고 또 주한 미군이었어요. 그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근무하는 동안 한 여성과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는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미국으로.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아버지 없이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던 그 어린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노래를 자기가 불러야 할 때 막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이 노래 못하겠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노래 구절이 있어요.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근데 그 노래의 마지막 소절은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렇게 끝나요. 자, 이 노래를 우리가 인순이 씨의 삶의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사를 들으며 굉장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인순이 씨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런 멘트를 해요.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과거형으로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그때에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다윗의 노래, 수많은 시편 중에 오늘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벌써 몇 달째 살피고 있는데 다윗의 일생을 노래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 고난들, 그리고 수많은 전쟁, 피로 얼룩진 인생이었죠. 그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는 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의 삶은 온갖 고난으로 얼룩진 삶이었죠. 그런
엄청난 위기의 때마다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의 시작이 오늘 시편 18편 1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라함, 이렇게 시작해요. 라함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I love you 이런 단어예요. 이 말은 제가 통역을 안 해도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도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쉽게 잘 안 돼요. 평생 사랑하겠다고 결혼을 하고도 평생 40년 살았는데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수십 년 했는데도 서로 사랑합니다, 이 잘 하기 힘들잖아요. 일단 한번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장로님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못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대상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도무지 그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못할 그때에 후회를 해요.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순이 씨의 노래처럼 내가 사랑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옛날에 사랑했었던 거 아시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내용의 첫 번째 소절이 뭔지 알아요? 한국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먼저지만 원래는 사랑합니다가 먼저예요. 히브리 말로 라함, 이 단어가 먼저고요. 영어로는 I love you, 이게 먼저라고요. 사랑합니다가 먼저예요. 여기서 쓰여진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 사랑의 표현은 엄마들이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때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단어예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성경에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단어죠.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쓰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라함,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이 담겨진 사랑의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의 말씀인데, 이 18편은 다윗의 그의 신앙을 담아놓았고 그의 인생을 다 담아놓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무엇이 나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이것 때문에 힘을 얻었어, 여러분, 무엇이 힘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의 힘은 주로 물리적인 힘이었어요. 남자들도
지금처럼 꽃미남은 옛날엔 인기가 없었어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좀 턱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막 가슴에 털이 나 있고 막 근육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짐승을 만나도 가족을 보호하고 도적대가 와도 우리 가정을 보호할 용사의 이미지,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가 아주 멋있는 남자였어요. 1등 신랑감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물리적인 힘은 그 힘이 너무나 귀해서 숭배를 받았어요. 힘이 세면. 그리고 정말 힘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요. 또 힘을 가진 사람은 힘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권력도 가지게 되고 재물도 가지게 되고 아름다운 여인도 가지게 됐어요. 이게 고대 사회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로마의 군대,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로마 군대예요. 그럼 그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지중해 전 일대를 장악한 유일한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죠. 굉장한 나라죠. 또 몽골이라는 나라도요, 기마 부대, 그 당시에 직접 달려가서 전쟁을 하던 시대에 몽골의 군대는요, 말을 타고 신속히 달려가서 전쟁을 해서 아시아 전 지역과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가지면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왕이 되면 이렇게 강력한 군대의 힘을 의지해야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힘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돈이 힘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면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이 달라요.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의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이 가지는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을 물리치려고 했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가진 왕권으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명령 한마디에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 힘을 썼어요. 그 당시에도 백성들의 힘을 얻으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엔 더하죠. 정치인들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그게 권력이 돼요, 권력이.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잘생긴 외모와 친화력을 가지고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다 빼앗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지파가 힘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왕족의 지파, 가문을 의지했던 거죠. 이렇게 다윗의 대적이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을 의지해서 대항하고 싸우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힘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한 번도 내 군사가 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내 기마부대가 힘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내 돈이 힘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에게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면 나는 힘이 없어도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면 난 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인기가 별로 없어도 되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감싸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숨겨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10년 동안 숨어 다녔어요. 광야로, 바위 틈 사이로, 때로는 굴에 숨어 살았죠. 왕이 된 후에도 수십 번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과도 전쟁을 했죠. 반역을 피해서 왕궁을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세바의 반역이 있었고 자기를 따르던 요압 장군의 반역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이런 끊임없는 전쟁의 위기마다 다윗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야,
나의 힘은 여호와야 라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2절의 내용에 한번 공격적인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칼입니다 이런 거 있나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화살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방어적인 거예요. 방어적이란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까? 피하고 숨어 다니면서요, 수많은 생명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위가 되셨다고요. 바위가 반석이 되셨고 산성이 되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시면 나의 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신데 방패 치워놓고 내 힘으로 대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기 힘이 강력하다고 믿고 그래서 내 힘이 세서 그냥 피하려 하잖아요. 무조건 가서 싸우고 두들겨 패고 이기려고 해요. 승리하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다가요,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막 과시하려고 해요. 과시하려고. 그리고 힘을 과시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이야기해요. 야, 복 받았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내가 피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편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복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하는 게 복돼요? 가서 때려 부시는 게 복된 거예요? 부시고 이기는 게 복된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이기고 승리하면 복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피하는 게 복이래요. 피하는 게. 피해도 잘 피해야죠. 어디로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복되대요. 여러분, 피할 일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돈이 힘이라서요, 돈으로 힘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만큼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지 막 리서치 조사해가지고 막 몇 프로, 지지율 몇 프로 막 올라갔다 그러면 좋아하고요. 그게 마치 자신의 권력인 양 어깨를 들썩들썩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근육을 의지해요. 근육을 자랑하며 건강이 힘이야.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약에 돈이나 건강이나 인기를 다 잃어버린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절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내가 아무런 인기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서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적당히 어려운데 도와주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길 가다 넘어져서 무릎 깨졌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감기 걸렸다가 나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배가 막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 물에 빠져서 이제 몇 분만 지나면 죽음의 위기에 닥쳤는데 그때 구조를 받으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요. 옆에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자들에게서 물려 죽지 않고 아침에 나왔어요. 걸어 나왔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는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셨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그 위험의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노래해요. 4절과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비유가 전부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마치 사망인데 그 죽음이라는 줄이 나를 꽁꽁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꿈 가끔 꾸나요?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막 줄을 풀려고 하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질 않는 이런 꿈 혹시 꿔보셨어요? 꿈이라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이. 다윗은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자신을 올감했다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대요. 창수가 뭐예요? 여러분 이번 장마에 집들이 쓸려 나가고 한번 물이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위협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대요. 수월이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줄을 하나 묶어가지고요, 지옥에서 줄을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금 점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있대요. 여러분 올감이 있죠. 올감이. 짐승들이 올가미에 걸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보세요. 그 짐승은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올무에, 수많은 올무가 다윗의 인생, 그의 곁에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2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판문점을 아마 관람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판문점에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또 지인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판문점을 가려면 민간인 통제선 있죠. 민통선을 지나서 비무장지대, 거기는 막 지뢰가 매설돼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판문점까지 가게 되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민통선 안으로 딱 들어가면 아주 커다랗게 빨간 글씨로 지뢰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벗어나면 여기는 지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 지뢰를 다 해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엔 그랬어요. 그때 갈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저 숲에 혹시라도 내가 걸어가야 할 상황이 돼서 저 숲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거기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매설되어 있는 그 숲을 여러분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어떻겠어요? 한 걸음 뗄 때마다 휴, 살았다. 또 한 걸음 떼면 아이고 살았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뢰밭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 지뢰의 이름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걸릴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확산된 그 속도를 보면 마스크 안 쓰고 버스 탈 수 있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니, 부담스러워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진주시에 사자 한 마리만 돌아다녀도 오늘 집에 갈 때 걸어서 집에 가실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 마리만 돌아다녀도.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아다닌대요. 두루두루 여러분 찾아다닌대요. 여러분, 얼마나 살벌한 표현이에요. 지뢰밭보다 더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요,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영생의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수많은 질병과 위기와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앞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쁠 때도 기도할 수 있지만 두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으니까 가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내용 앞에 뭐가 있었어요? 다윗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하나님 들어주셨다. 여러분, 그 응답의 결과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 모든 이야기,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나요? 아내가 속상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이 건성건성 대답을 해요. 지금 남편이 뭐 하고 있지요? TV를 보고 있어요. TV를. 그 얘기를 하다가 부인들이 지쳐가지고 내가 차라리 벽에 대고 얘기를 하지 이러고야 문 딱 닫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얘기 안 들어주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TV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애청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TV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나를.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기 옹알옹알 하면서 그 얼굴 보면요 뭘 알지도 못하는데 먼 천장 바라보고 막 웃다가 실룩실룩 하다가 또 옹알옹알 하다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신비롭고 예뻐요.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동자를 생각해 보세요. 눈을 뗄 수 있습니까? 애를 키워보신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눈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애 키워본 지 오래되신 분은 다 잊었겠지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른대요.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고 있으면 그냥 시간 가는 줄을 모른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엄마 엄마 하면 그 소리를 엄마가 못 들어요? 엄마가요? 대번 들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뢰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뒤에 이제 찬양을 할 거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굳이 막 하나님 뭐 이래 주세요 저래 하지 않고 그냥 신음에도 아이고 하나님, 그냥 신음만 해도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냥 말만 들어주셔도 고마운데 이런 마음이 답답할 때 내 말만 들어줘도 고맙잖아요. 누군가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들어줘.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뭐 이렇게만 해줘도 마음에 회복이 되고 막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 1절에 I love you, 주님 사랑합니다. 라함, 이 단어가 먼저라 그랬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왜요? 그의 일생, 그가 전쟁터와 같은 인생, 지뢰밭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모든 살아온 흔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다 묻어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없었던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왕궁을 빠져나와 정말 처량한 신세로 도망쳐 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라함의 사랑으로 다윗도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라함,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에 걸어온 모든 흔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외우시고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요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보도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몇 명 그러면 암송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고 모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이 받긴 해요. 속으로 열이 받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담아놓은 찬양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노래이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 인도하셨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눈물 흘리며 있을 때에도,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되셨고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이여, 이 수많은 인생의 절망스러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시대이지만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동행하고 살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난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었노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힘써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집에 돌아가세요. 사랑합니다.